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37면쯤에 있는 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군복이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진짜 상대를 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에서 지치고 또 상하는 그런 마음이 상하는 순간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어떤 순간들이냐 하면요, 이상하게도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런 대상, 싸워야 될 적들과 싸우지 않고 가까운 사람과 먼저 부딪힐 그런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골리앗을 보기 전에 다윗이 먼저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형 엘리압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이런 날선 말을 듣게 됩니다. 네가 교만하여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이런 모욕적인 말을 형으로부터 먼저 듣게 됩니다. 형의 이 말 한마디면요, 사실 다윗의 그 젊은 혈기 가운데서 불이 붙기에, 싸움이 나기에 딱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형의 모욕적인 말에 흥분해서 맞받아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그리고는 그 형을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로 가서 정말 이 전쟁의 본질을 묻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싸워야 될 그 대상을 명확히 알고 해야 될 말 명확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형 엘리압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내 옆 사람의 말투, 나를 찌르는 그런 옆 사람의 말투와 눈빛과 표정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불신앙과 또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두려움들,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는 죄악들, 거짓말들,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정말 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요즘 마음속 가운데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대상이 있으십니까? 그 대상 얼굴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그렇다면 그 얼굴 뒤에 숨어 있는, 그 사람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적군 골리앗, 그 사단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매이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한마디를 정리하고 본질로 이동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성숙은 누가 잘못했냐라는 것을 끝없이 따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분별하는 데 믿음의 성숙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말투와 성향과 스타일이 다 다를 것입니다. 다름을 보고 다름을 가지고 서로 싸우다 보면요 지치게 됩니다. 또 여기에 지치다 보면 정작 우리가 나가야 될, 붙잡아야 될 복음의 전선, 다음 세대의 그 전선, 도시의 영적 공백이라고 하는 진짜 전쟁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결단은 이것입니다. 사람과의 전쟁은 끝내고 믿음의 전쟁으로 복귀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장이 장면이 바뀌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왕 앞에 서게 됩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왕이 이렇게 말해야 정상일 것입니다. 백성들아, 낙담하지 말라.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들 앞에 나가서 싸우겠다 라고 왕이 말을 해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왕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년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소서.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할 말과 그 다윗이 할 말이 서로 뒤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말은, 담대한 말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젊어서 혈기왕성한 가운데 나온 말입니까? 아니면 무모함 가운데 나온 말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꺼내지만 그저 이것은 무용담의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갈 때에 내가 따라가서 빼앗아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오늘도 건지실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요, 나는 원래 잘해, 나는 뭔가 힘이 있어,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근거 있는 믿음, 이것이 다윗의 담대함의 근거였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긍정이 아닙니다. 잘 될 거야, 또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암시,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과 행위를 기억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삶 가운데 다시금 적용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기억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아팠었던 그때 주님이 주신 평안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회복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았을 때 도리어 길을 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기억해서 오늘의 내가 맞이한 전장에 연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요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보다 더 오래 그리고 더 깊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삶에서 반복되어 왔다는 증거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배가 끝난 뒤에는 꼭 이 세 가지를 적어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건지신 사건, 지난날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던 그 사건 세 가지를 한번 기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고 가지고 와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적용시켜 보는 것. 그래서 오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학이고 믿음의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장면이 또 한번 흥미롭습니다. 다시 한번 역할이 뒤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왕은 낙담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해야 되고, 어린 소년이라고 하는 다윗은 이런 생각, 이런 모습이 있었어야 정상일 것입니다. 왕의 갑옷을 얻어 입고 그 힘을 빌리고 싶어야 하는 것, 이것이 정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갑옷을 입히게 됩니다. 금속이 반짝이고 왕이 쓰는 그 투구를 또 갑옷을 입게 되니 마음이 든든해질 법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입고 몇 걸음 걸어보더니 그것이 불편하기에 모두 다 벗어놓았습니다. 대신 다윗은 목자의 도구라고 하는 그런 지팡이와 주머니, 물맷돌 5개를 집어 들었습니다. 왕이 입혀준 그 갑옷, 화살을 막아줄 그런 무장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보잘것없는 목자의 그런 도구, 무기를 짊어진 것, 이것이 무모함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다윗의 담대함, 믿음의 담대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남이 입혀준 갑옷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과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내려놓을 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사울이 입혀준 갑옷, 사울의 갑옷은 무엇인지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것이 체면일 수도 있습니다. 관행일 수도 있고요. 남들의 성공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들 그렇게 하니까 라고 하는 집단의 그런 관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요, 겉으로 봤을 땐 든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걸음을 옮기려 하면 무겁고 둔합니다. 예배의 기쁨도 사명의 민첩함도 사라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허울이 좋아도, 아무리 보기에 좋아도, 값비싸도, 사람들이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과감히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맨몸으로 돌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 손에 쥐어주신 목자의 도구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단련된 양심과 또 작은 성실, 꾸준한 기도와 관계의 신뢰,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쥐어주신 우리의 물맷돌,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물맷돌을 5개를 쥐어들었는데 혹시 왜 5개나 쥐어들었을까? 다윗의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었을까? 라는 질문이 혹시 드신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신앙의 안전장치가 아니라 지혜로운 준비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요, 기도를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가 준비를 명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싸움에서 무엇을 집어들까요? 그러면 주님이 내 손에 있는 이미 있는 것을 가르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거면 된다고 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건네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불신앙과 우리는 싸워야 될 것입니다. 악한 생각과 두려움의 구조와 죄의 습관들과 우리가 싸워야 될 것입니다. 엘리압과 말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 앞으로 정말 싸워야 될 그 적군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근거를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셨다라는 과거의 구원 사건을 오늘의 믿음으로 연결할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방식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남의 갑옷에 남의 방법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방식, 그런 말씀과 기도, 성실과 정직, 작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익숙한 도구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삶 자리 가운데 나아갔을 때, 가정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배우자의 얼굴을 바라볼 것이고 자녀의 표정들과 말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 배우자의 표정, 또 자녀의 말, 때로는 내 마음을 찌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을 상처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진짜 내가 맞서 싸울 적입니까? 아니면 그 뒤에, 그 표정과 그 말들 뒤에 가려져 있는 상처, 교만, 두려움이 진정 우리가 맞서 싸울 적입니까? 우리가 말씀 붙들고 나아갔을 때 적을 분명히 하길 소망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가족과 싸우기보다 가족이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그 내면, 그 이면에 있는 영적 전쟁, 영적 실체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서 시간이 없어서가 우리의 적입니까? 아니면 우선순위를 삼키는 분주함의 영이 적입니까? 하루 10분이라도 말씀과 기도와 기록의 물맷돌을 들고 서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3일만 지나도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혹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윗처럼 담대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울의 그 갑옷, 우리를 더디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사울의 갑옷을 벗기고 다윗의 목자의 그 도구를 다시 쥐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타고난 기질이 아닙니다. 담대함은 기억된 은혜가 현재형으로 재해석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그것이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의 결말은 훈련으로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예배당을 나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사람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정말 싸워야 될 그 상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과거의 은혜를 오늘의 싸움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주님, 제 손의 도구로 충성하겠습니다. 남이 입혀준 갑옷, 내가 보기에 좋은 갑옷들은 다 벗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으며, 주님, 우리가 사람과 다투던 마음을 거두고 진짜 상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건지신 주님의 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전장에서 그 은혜를 다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남의 갑옷을 벗고 주께서 우리 손에 이미 주신 목자의 도구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